할렐루야. 50년 전에 이 오살리에 혹시 오셨던, 기도원에 오셨던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없으시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성전 오살리 지어지기 전에 왔던 기억이 나서 맨 앞줄에 저희 할아버님 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 드신 분이 있다가 내가 쓴 책 증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쓴 책 그래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교계에서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신랑할 테니까 너는 신부해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할 테니까 너는 아들 해라. 기업을 이을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포도나무 할 테니까 너희는 가지 해라. 열매 맺는 관계예요. 아멘. 또 주님과 나의 관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목자 할 테니까 너는 양을 해라.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의 관계, 부족함이 없는 관계로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데,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여. 나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내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지, 이런 고백을 항상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해 보세요.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거의 15년 동안 전국적으로 국내외로 매주 부흥회를 거의 매주 나갔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은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이유인즉슨 바로 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주님이 참석하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주님을 모셨다 하더라도요, 인생에 그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했을 때에 바로 그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해서 주님을 그 연회장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원래는 그분은 손님이었어요, 주님이.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다닐 때 큰 교회에서 저를 귀한 손님으로 모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저를 귀하게 이렇게 섬기면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님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불편해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요. 필요할 때만. 그런데 그 연회장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그 자리를 딱 앉혀놓으니까요, 주님께서 그 종들을 부립니다. 연회장에 그 항아리에 손님이 많이 와서 비어있는 물에다가 물을 채워라. 채웠더니 그 물을 가져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게 여러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손님으로 시키면 안 했을 거예요. 하인에게 시키니까 하인은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곳에 연회장에 기가 막힌 백포도주를 마시고서요, 이야, 다른 데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질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곳엔 더 귀한 걸 주는구나. 연회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합시다,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맛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쳐요. 그런데 항상 내 삶의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앞세워 나가게 되어지면요, 인생의 기가 막힌 맛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내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맛을 맛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양입니까? 목자 되십니까? 양 되십니까? 스스로가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위기가 있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순간순간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했지, 실제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예,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의 마지막 라오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쫓겨나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쫓겨나 있기 때문에. 왜? 그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와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한 은혜. 오늘 두나미스 대표회장님이 전단지 큰 거 만들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사진, 목사님 사진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진은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안경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제가 여러분 50년 안경 쓴 사람이에요. 두꺼운 안경. 지금은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시력 회복해 주셔서 모든 면에서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저희가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요. 예전에 갔을 때는 이 성전보다 2배나 더 큰 성전을 저희 교회에서 인도에 건축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거는요, 고아원 2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로 중공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은혜 받는데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 삶에 여호와가 내가 목자라고 하면서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져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용해 나갔더니요, 실제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목회, 건강, 물질, 환경,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항상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당연히 그와 같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지, 그렇지 않은 목자가 도대체가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풍성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자기의 목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가 내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이끌어가기 원해서 목자가 이렇게 그 양을 볼 때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양을 딱 바라볼 때에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양은 지금 심령이 병들어 있다, 상해 있다, 어리다, 연약하다. 목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먼저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이 소생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요, 세상 것이 먼저 나의 삶에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틀림없이 괴팍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어져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안다고 하게 되면 벌써 교만이 철철 흘러넘쳐. 조금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신앙에 얼마나 게으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령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툭 건들면은 독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눌려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은 먼저 그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순이에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진정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진다면요, 먼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의 너머에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이 있는 것을 양은 근실해서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힘든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죠. 왜? 양은 근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왜 이렇게 공고한 거야? 주님이 목자라게 되어지면요, 그 골짜기 건너서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따라서 무지가 한몫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13서신을 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삼아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이고요, 가말리엘 문안생이고요, 주님에 대한 그 열심이 핵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경상도 지역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곳의 복음화율이 10%가 될까 말까 되어죠. 반면에 호남 지역을 가게 되어지 복음화율이 35%가 넘어가.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영남 지역에는요, 그 고신축의 한성돈 목사님을 통하여 세웠던 그 경건의 신앙이 흐르다 보니까요,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잘 하지만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씨름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혈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이 복음의 열이 약해요. 약합니다.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복음의 열이 약하고 그 부산 지역에 그 대표적인 절이 하나 있어요. 부산의 모든 교회보다 그 절의 신도들보다 숫자가 약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가장 기본 원리가 방언으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방언으로 시작되어져요. 근데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이 책이 참 많이 팔렸는데요. 이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 이런 걸 모른다고요. 그게 무지입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한국교회 그 호남 지역은 그렇게 영남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2배 이상이 높은 이유가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율법적으로 온전하다고 여겼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제한적인 하나님이었다고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죄인 중에 괴수짓만 했구나, 그 무지에서 벗어나고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여겼지만은요, 어느 한날 온 집안이 풍지박상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는 온몸에 질병에 걸려서 찾아온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넋이 나가 버리잖아요. 이 땅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요 수없이 대화를 안 합니다. 현상세계, 사람의 이치, 도덕, 윤리, 그게 여러분 현상세계에 있었던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드러나는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만들 때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보이지 않은 천상세계, 하늘의 세계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질문해 볼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한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다면은요 무지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 나가세요. 따라서 연약함, 교회를 저도 IMF 때 개척을 했었어요. IMF 때 개척을 했습니다. 일 년 산에 가서 기도하고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던져, 너는 내 도움 받을래, 사람 도움 받을래? 호기롭게 저는 주님의 도움만 받겠습니다. 근데 웬걸 이게 여러분 말처럼 아멘이 쉽지가 않아. IMF 때 낮에는 매일 전도만 하고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성도들이 한 30-40명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다 노는 상 다 있고 직장 다니는 2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티코라고 하는 차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이거 많이 하는구나. 내가 중고로 80만 원에 사가지고 6년을 타고 다녔어. 6년. 그리고 6년 타고 25만 원에 팔았어. 돈이 없어서 티코 타고 다닌 거죠.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교회 개척했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월세를 10개월을 밀렸어요. 10개월. 그랬더니 주인이요 낮에 전화하면
그때는 뭐 예언의 은사가 없었어도 주인인 거 금방 알아서 안 받아버려. 그랬더니 주인이 새벽 2시에 전화해. 여러분, 모멸도 당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만 나가주세요. 보증금 다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내가 호기롭게 누구의 도움도 안 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 앞에 앉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몸무게 38kg. 여러분, 주회를 하겠다고 하는 주회종들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깊은 지하에 방이 없어가지고 그 쪽방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언제 일어나도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그거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 월세는 10개월 밀려 있고, 교회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IMF 때 추운 겨울날 패딩 뒤집어 쓰고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는 교회 문 닫게 생겼구나. 돈이 없어서 문 닫게 생겼구나. 그래도 40일 작정 기도는 해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도 막 걸어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양은 여러분 모르는 거야.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깊이를 측량조차 못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순수하지만 목자가 바라볼 때 너는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감춰진 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으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철학기도 문 닫으려고 딱 했어요. 근데 내가 40일 철학기도 하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에 들어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어느 날인가 내가 40일 기도하는 날부터 눈이 교회에 오면 충혈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무릎 꿇고 철학 기도하는 마지막 날 처음으로 저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0일 딱 끝나는 날,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나나 우리 집사람이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여보, 오늘 40일 마지막 철야 기도하는 날인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천사 보내준대. 둘이서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날개 달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날개 타고서 날개 나타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순수해요, 안 해요? 순수해? 흥분되게 기다렸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 날개 달린 천사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의심이 들고, 그리고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오더라고요. 한 12시가 넘어서
이단에 빠졌던 그 자매가 전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는 중인데 교회 앞에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아이, 천사는 무슨 천사야.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그 아픈 아이를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한 두어 시간 지나서 그 자매가 사택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봉투 하나 내밀었는데 그 봉투에는 모든 교회에 그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했더니 내가 40일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던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매에게 통장을 하나 줬어요. 너는 이것을 가장 귀한 데 써야 되는데 네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장롱 깊은 곳에 담아둬라.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너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이 자매가 아직 믿음이 이 성장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불순종하려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아이를, 그리고 이 자매 잠을 재우지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잠을 못 자요. 40일이 딱 되어진 날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숨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정상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나? 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셨다면 하늘의 문을 여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올해도 목회자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 또 강사로 초빙받아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 어떤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주어진 현실의 상황만 보고 눌리고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분, 특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코로나가 오고요, 어느 날 환란의 바람이 부는지 정말 몰라요. 교회가 그런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저희도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전을 사가지고 이거보다 좀 작은 한 100평 정도 되는 성전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거리가 멀다가 성도들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환란. 우수수 막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져. 어느 교회는요, 10대 명이 막 나가버려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사랑을 나누던 성도들이 어느 날 떨어지고 나니까요, 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럴수록 더 환난의 바람이 불수록요 주님 바라보게 되어져요.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는 가운데 새벽 1시쯤 다 되어지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거실이 보입니다. 그 거실에 남아있는 주축되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로는요, 뱀 2마리가 혀를 날렁거리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새벽 1시가 되어져서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이 정도 앞에 있는 성도,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보, 희한한 환상을 봤어. 지금 이 시간에 남아있는 주축 성도들이 지금 한 집에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네. 아유, 우리 집사람이 본 게 아니니까 지금이요 새벽 1시예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녁에 기도회도 못 나오는데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그 환상이 사라지질 않아요. 난 가볼게. 차를 타고 가는 10분 거리에 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 팔고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짓거리 했겠느냐, 이 한마디 하고 와라.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팔아먹고 후회해서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짓거리 했겠는가. 딱 도착했더니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거실에. 배를 눌렀습니다. 무거운 정적감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여기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 이거 모르거든요, 성도들이.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교회도 목요 집회 항상 매주 목요 집회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겨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레, 사다, 빌라델, 라우디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꼭 이기는 자마다 내가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힌도를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화답할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에요. 알겠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겨나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요, 환난의 바람으로요,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걸어 세례를 받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요, 그들이 결국 약속한 땅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그들이 간음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 입에 자크를 채우세요. 자크 채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부흥회 안 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서 코로나 시작되어질 때에 모든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떨어져, 모든 교회가 다 30, 40%
만개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때요, 요 마포에 성전을 130억 가지고 성전을 새로 졌습니다.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셔야지. 부족함이 없어요. 너는 이제 부흥회 다니지 말고 교회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한국교회가 좀 죽어가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쇠퇴하고 있어요. 다 농어촌 교회 보세요. 황폐해졌습니다. 오늘 만난 목사님, 내가 아는 교회, 통합축교회, 지방에 가게 되지만 교회가 자꾸 문 닫다 보니까 연합해서 요즘 하나가 돼서 예배도 드려요. 10여 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야, 신기하다. 근데 내가 마포에 성전을 세웠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있는데도요, 어린아이가요, 우리 손녀딸 하나였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한국교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저러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그거보다도 다시 2000년대 이전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성령의 불이 전가가 되어져야 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요, 넘치는 은혜, 축복, 사랑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건 죽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의 삶에 다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어져요. 정치가가 되어져요. 거부가 되어져요.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어져요. 이 시편도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저도 내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니요, 저도 부흥단체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목회가 잘 되어져요. 항상 배가 부흥해요. 누구보다도 부유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부유해요. 목회자이면서 또 건물 줍니다. 남 잘 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나온 책, 아마 저 뒤에 갖다 놨을 거예요. 내가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리라.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게 교계 베스트셀러예요, 사실은요. 이번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간정, 이런 것들을 많이 줘가지고요, 생각나는 거 한 60여 가지를 추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기름을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자인지 양인지 구분하시고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